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누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누구나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예루살렘 백성은 왜 늘 떠나가기만 하고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느냐? 우리는 다시 이 돌아옴, 슈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 전체에서 이 슈브가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었죠.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았으나 그들은 진실한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고 자책은 하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그릇된 길로 갔다.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마들처럼 떠나갔다. 그들이 얼마나 재빠르게 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들은 군마처럼 잘못된 길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그럼 무슨 자신감으로 그리도 거침없이 배신자의 길에 서는 걸까요? 그들은 이 자책하지만 참된 돌이킴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회개의 아주 중요한 특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입술과 말로 회개하는 것은 자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악한 행위 그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책만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길과 다른 그 악의 길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돌이킴, 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늘을 나는 학도 제 철을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저마다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주의 법규를 알지 못한다. 동물들조차도 돌아오는 때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때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책임질 위치에 있지만 동물만도 못한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안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공포에 떨며 붙잡혀 갈 것이다. 그들이 주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이제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다고 하겠느냐. 이들이 가진 지혜와 율법은 삶과 행동과 경건이 제거된 이 껍데기만 있는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줄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악용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된 내용만 잘 준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다른 모든 명령들을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편집하고 수정합니다. 편집되고 수정되어서 새롭게 해석된 언약은 그들의 욕망을 추구하는데 너무나 적합한 것이어서 그들의 지혜를 서로 찬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그들은 부끄러움과 공포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남자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의 밭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겠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백성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 그들 스스로 잘못 해석된 말씀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말씀에 따라 산다고 착각하면서 거침없이 죄를 짓습니다.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조차 괜찮다는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거하고 핵심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껍질만 있는 자책은 적당한 위로의 말을 통해서 더욱 용감하게 죄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거둘 것을 내가 말끔히 거두어 치우리니 포도 덩굴에 포도 송이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잎까지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 포도 덩쿨과 무화과까지 없어져 버립니다.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 열매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재앙과 같은 상황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믿음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모여라.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견고한 성읍들을 찾아 들어가서 죽어도 거기에서 죽자.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여서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 이스라엘의 외침은 가증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신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이 든 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를 태우고 뿌려진 재로 만들어진 물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들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배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선택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선택하기는커녕 또다시 더욱 견고한 성읍들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미련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지만 참된 지혜가 아니라 미련한 지혜입니다.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대한 것은 평화였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를 고대하였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다. 적군의 말들이 내는 콧소리가 이미 단에서부터 들려오고 그 힘센 말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한다. 적군이 들어와서 이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을 휩쓸고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다 삼킨다. 북이스라엘의 단으로부터 시작된 파괴와 절멸의 소식이 얼마나 빠르게 다가오는지 이 군마처럼 다가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이 죄악의 길로 군마처럼 달려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평화를 바랐다면, 상처가 낫기를 바랐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군마처럼 달려오던 심판을 돌아가게 만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겪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부패되고 오염된 지식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의 소리만 들리게 됩니다. 보아라, 내가 뱀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어떤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독사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 불뱀 사건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져졌던 심판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불뱀에서 낳는 법은 놋뱀을 만들어서 보는 자마다 낳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아의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놋뱀을 제거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어떤 술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놋뱀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그 놋뱀이 히스기야가 제거해버린 그 놋뱀이 있든지 없든지 그들을 물고 있는 이 새로운 불뱀에게서 이런 놋뱀들이 지켜줄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 새로운 독사가 그들의 발 뒤꿈치를 물고 그들은 죽어 나가게 될 겁니다. 이 끔찍한 재앙에도 이스라엘은 돌이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동물만도 못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형편없는 믿음 상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형편없는 믿음의 시작이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편집되고 수정된 말씀, 잘못된 미련한 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수정된 해석과 또 욕망에 부합한 말씀을 찾으려고 헤맵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딘 이유가,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우리가 누려야 할 욕심들과 욕망들이 너무 많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에 부합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에 부합한 온전한 말씀만을 붙들며 살 수 있기를, 나의 욕망을 십자가 위에 죽이고 오로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살 길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참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거짓된 지혜에 휘둘리지 않고 참 지혜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정되고 편집된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실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